할렐루야. 오늘은 굳게 잡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사대교회 두 교회에 주신 말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죠.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많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은 교회, 점점 더 성장하는 교회,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2장 19절입니다. 2장과 오늘 3장 처음까지 같이 하니까 2장 19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발전시켜서 성장시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19절을 잘 우리가 읽었지만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핵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또 이어서 한번 보시죠. 25절을 보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고 말씀하시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던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았던 것, 발전시켰던 것, 주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며 계속해서 발전시킨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갖고 똑같이 나눠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는 더 주시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 그것 가지고 충성하면 됩니다.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나에게 주신 것 감사히 알고 잘 발전시키면 돼요.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 가정에 주신 달란트, 잘하는 것, 장점, 그거 잘 발전시키면 돼요.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면 돼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 책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찬양 잘하는 사람들 찬양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아이들을 가르치기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상들 보니까 다 괜찮고 아이들 가르치는데 그렇게 보람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 행복하고 다른 거 다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게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 가지고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7교회에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 그것 몇 가지를 조심하고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빨리 속히 회개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잘 가지고 또 나가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달란트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품을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내 사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19절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이 사업이 나오는데 이 사업은 헬라어로 찾아보면은 에르가예요.
에르가는 이 사업이라고 번역도 하지만 행위, 그러니까 실천하는, 실제 살아가는 것, 삶에서 살아내는 것, 실제로 이 말씀의 반석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다른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사랑하고 인내하고 또 믿음 그리고 섬기는 이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갔다는, 이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여호수아 1장 말씀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성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전하시는 이 두 아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첫째 아들은 대답했어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정작 알겠다고 해놓고 포도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지만 갔어요. 결국 포도원에 갔습니다. 이 사업이라는 것은 순종의 열매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도 버려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세벨은 두아디라 성도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음행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섬겼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상을 섬겼다. 여러분,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북왕국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엣바알이라는 이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 이름조차도 엣바알, 그 뜻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고, 이 엣바알은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돈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세벨은 먼저 자신의 남편 아합 왕을 잘 이야기해가지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세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아합은 사마리아에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우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이 딸 아달랴를 남유다 왕 아하시야와 결혼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유다도 바알을 섬기도록 만듭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남유다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 왔겠습니까? 이세벨 이 한 사람으로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바알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듭니다. 이세벨의 남편 아합 왕도, 이 아합도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천하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은 남편을 선동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도록 했지요. 내가 꼭 갖고 싶은 거 저걸 빼앗아 달라. 하나님을 떠나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한 자, 그 시작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였지만,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높아지는, 끊임없이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떼어내야 돼. 경계해야 돼. 오늘도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내 삶에 예수님보다 더 높여놓은 것이 있는가? 예수님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혀놓은 것 그 무엇이라도 있는가 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26절, 2장 26절.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귀를 이깁니다.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권세를 갖게 됩니다.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기는 성도가 됩니다. 끝까지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난 주일날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그 복음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는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권능을 주시는데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결국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똑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26절 이기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그 사람에게는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성령 받은 자, 그 능력을 받은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말씀이 똑같이 이어집니다. 26절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자, 그럼 또 다음 4대 교회로 넘어갑시다. 바쁩니다. 4대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이에요. 3장. 사대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3장 2절에 나옵니다. 3장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3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4대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를 못합니다. 모양은 있으나 그러나 삶의 결과는 없고 열매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위를 찾아봤지만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그 삶의 열매를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하십니다. 사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교인들이 아직 사대교회에 남아있는 신실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광이라. 아멘.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간 자, 섬긴 자,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을 떠난 자, 악한 자,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버린 자들은 결국 벌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4대 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을 지킨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오늘 이 한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은 나왔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고 사대교회 주신 말씀과 같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지 않는 시대거든요. 이 시대에 몇 명 남지 않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새벽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달란트, 많은 달란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달란트를 찾는다면 새벽을 깨우는 교회, 쉬지 않고 새벽을 깨우는 교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달란트를 굳게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며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 하고 5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 이 달란트를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 옷은 무엇입니까? 흰 옷은 검은 옷, 흰 옷 할 때 그 흰 옷이야. 어떤 옷을 입고 있든지 우리에게 밝은 빛을, 광채를 주셔서 그 옷이 빛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을 때 완전 밝은 광채가 되셔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빛을 주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히 우리가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짜 빛이 우리들에게도 빛나는 형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흰 옷을, 이 광채를 주시고 밝게 빛나, 여러분들이 다 빛나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에게서는 이 밝은 광채가 달지 않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변화되어 밝은 빛을 받고 광채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빛의 자녀,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는 곳마다, 가정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에, 가는 곳마다 밝게 비추어 어둠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